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달이에요. 5월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장미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좋은 계절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가정의 달이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5월 한 달만이라도 가정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러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명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죠.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가정이 우선이다, 그래서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덕목,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이런 말은 너무나 오래전서부터 전해왔지만은 요즘 보면 하나의 슬로건에 지나지 않고 정말로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어제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은 행복의 충전소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공자는 그랬지요. 가화 만사 성이라, 가정이 화평하면 만사가 잘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한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많이 배웠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제가 50년 목회를 하면서 부흥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볼 때, 가정에서 불편하면 그 묘파가 자기 사업에게, 자기 진로에게, 자기 하는 일에 미치기 때문에 결코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저는 말하기를 가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인천지방검찰청에 소년선도위원으로 한 오랫동안 봉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불량 청소년들, 정말 세상에서 말썽을 부리는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편모의 가정, 편부의 가정, 이래서 깨어진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의 진로였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우리 가정은 편안해야 되고, 우리 가정은 내가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역설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제 이름표 명함에는 가정의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저는 명함에 그렇게 이루겠어요. 쉬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쉬는 곳,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면 푹 쉼을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아내, 그야말로 토끼 같은 새끼들 정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쉼을 갖는 곳이 가정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이 행복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으뜸나고 한 사람이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이제 협력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는 어버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우애가 있고 이렇게 노력해 나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 누구 모두가 진짜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처신을 잘해야 복된 가문,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첫째로는 효를 잘 하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뼈와 살의 분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의 뼈와 살을 이어받고 또 우리의 몸에 흐르는 피는 이제 부모의 피를 이어받고, 그래서 옛날부터 피는 속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럽니다.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은요 항상 마음속에 자식이 있어요. 늘 자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하지만 저도 이렇게 나와 있어도 내 자식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손발이 다 닳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살이 찢어지도록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효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은 우리가 말할 때 효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행복한 가정에서 가장 필요하고도 으뜸이 되는 기본적인 덕목은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말은 동양의 덕목입니다. 또 성경은 그 어느 동양의 고전 못지않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계명이 뭡니까?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10계명 중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한 것 분명합니다. 성경의 훌륭한 의인들을 보면 대부분 다 효도하는 사람들, 아니 성경의 의인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배들을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잘되고 또 잘되고 이런 집들을 보면 다 효도하는 가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위치에 있어서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구약을 읽다 보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이름도 없는 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집안이 기울러 가고 상황인데도 그는 시어머니를 붙들고 순종하고 그리고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가정에서 바로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효도는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생명이 오래된다고 하는 장수의 축복이 거기에 숨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무공경은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해도, 효도는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해도 절대로 실증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 실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지도하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르치고 자식에게 교육하는 것을 잔소리로 알고 간섭으로 알고 거부하는 아이들 때문에 가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모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순종의 대표적인 가정을 저는 성경에서 많이 있지만은 한 사람 찾아보라고 하면 고넬료의 가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두둔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가리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고넬료 누굽니까? 비록 이방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온 집으로 더불어 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고넬료가 좋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순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저는 상담을 받다 보면은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에 돌판 하나에다가 십계명을 주시지 않고 돌판 2개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인데 하나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또 하나는 사람이 사람끼리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중에 첫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제일 첫째 가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인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저주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술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집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효자에게는 무섭고도 엄청난 저주가 약속되어 있는데,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소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무섭죠.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집안에서 편히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시신을 쪼아먹을 정도로 밖에서 객사하고 말게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지만 고넬료의 가족은 모두 고넬료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가정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초청할 때도 이견이 없는, 제기하지 않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노아의 가정처럼 복받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산중턱에 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부인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자녀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 8명이 있었는데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했어요. 밖에서 얼마나 비난이 왔겠어요. 네 아버지 미쳤나 봐. 무슨 산에 배를 맺는데, 먹기 살기도 힘든데 그 돈 가지고 옷이라도 사 입고 그 돈 가지고 좋은 음식이라도 사 먹지, 그게 미친 거 아니냐. 갖가지 조롱이 쏟아졌지만 무시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 결국은 세상에 다 물바다가 될 때에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게 되었고, 제2의 아담으로 제2의 세상에 출게 다시 배에서 나와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담에게 약속한 그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7, 28절에 약속한 복을 노아에게 그대로 허락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쪽을, 그 가정을 축복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서 이제 주 안에서 안정돼가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분들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형제들끼리 우애롭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양육받은 자녀들은요, 형제끼리 어떻게 지냅니까? 서로 아낍니다. 형제끼리 어떻게 지냅니까? 서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서로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가 신앙으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그 형제로 살아갑니다. 야곱의 가정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 12명 중에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팔려나갔죠. 가진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가진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그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서 결국 그 가정을 복되게 한 사실을 우리가 들어서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좀 세상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은요 이웃집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어떤 가정? 행복한 가정. 뭡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께 효도하고 또 형제들은 항상 우애에 있는 이런.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과 더불어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방금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은 겁이 났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낙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구나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창세기 50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 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하셨나니.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다가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형제들 생각만 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릴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벌써 다 잊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형제들을 안심시켰고 변함없는 형제로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형제 우애를 만들어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만드는 가정의 덕목은요 효도요, 공경이요, 순종이요, 형제 우애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50년 이상 부흥회를 다니면서 많이 보았는데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다니며 안타까운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2번 이혼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성경을 다시 펴서 읽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단에서 그 말을 베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은 차마 드리기 힘든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가정이 온전치 못한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나 기도원을 부흥회 가면은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부흥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용서하세요, 축복하실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어진 가정이라면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지금도 갈라진 가정이라면 다시 합쳐야 될 것이고, 지금도 이 가정의 날 심도 있게 생각해보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가족 구성원 각자 위치에서 이런 덕목을 갖춰야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숭고한 이름으로 여러분을 한 식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허락한 자녀요 형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가족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잘났어도 못났어도 혹 장애인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이라고 믿고 정말 사랑하며 아끼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정말로 가족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행복한 성도의 가정을 이룰 때 제가 예언 하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하시는 일은 잘 될 것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명이 길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가문을 만드는 모든 자원하는 헌신자로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의 가정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들은 마냥 행복하기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하세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봄사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종가로 정리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시고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